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도와 또 장로들과 교회 또 성령이 함께 결정을 하여서 앞으로 전달되어지는 모든 이 복음에 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그 원칙을 그들이 공문으로 작성하여 각 교회에 하달하였고 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교회와 성도, 이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씨를 뿌려놓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들이 잘 신앙하고 있는지 그런 부모의 관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전도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이 서서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돌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관심이고 돌봄이고 양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그 나누어지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15장 39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가 선교지에서 먼저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이 실라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면서 또 앞으로를 위하여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바울은 사역의 중심이었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것처럼 사람들을 중재하는 일에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교팀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해가지고 원수가 되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의견이 나눠지고 논쟁을 하였지만 그들은 바울의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보면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를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바나바와 원수를 되어서 살아갔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의견이 나눠질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바울은 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죠.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통하여서 그가 왔던 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디모데의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 헬라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구원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라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으며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곳에서 옷을 찢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장소예요. 그 루스트라, 또 그곳에서 죽을 뻔했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곳에서 갔는데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일만 한다고 칭찬받지 않고 그의 언행, 그리고 그의 모든 생활의 모든 모습이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삶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불러냈을 때 그는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자로 이제부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또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또 그 어머니 모두가 다 그 아들을 내보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성숙하는지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새끼 나귀를 내어줬던 그 주인처럼,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정에도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국제 결혼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함께 있게 돼요. 유대인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바울이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디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할 때는 이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권위나 어떤 체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정을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 선교 여정을 가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선교의 1차 때도 성령이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2차 때도 성령이 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신앙에서 성령이 주관하고 있고, 선교 사역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생각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튀르키예의 터키죠, 그 지역의 해변에 있는 그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지금 유럽으로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성령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여기는 유럽의 마케도니아 성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이 자꾸 막고 있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그 터키 지역으로 그렇게 지중해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바닷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일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겠죠.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 무슨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돕는, 가장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될, 성도들이 줘야 될 최고의 첫 번째 도움은 바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바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가서 그곳에 병원도 교육도 또 먹을 것도 이것도 저것도 인프라도 문화도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복음에 그것을 돕기 위한 과정이고 협력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도 쓰고 이 사도행전도 썼는데, 이 누가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라고 하는 첫 번째로 등장한 걸 통하여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we section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로 시작하는 문장이란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가 이곳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지역 사역을 직접 관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보고하고 쓰고 있는 것들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가정들을 보여줘요. 14절에 말씀하기를 마게도냐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들이 두 번째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시리아에서 선교지를 출발했습니다. 바울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내륙 쪽으로 길리기아를 거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고, 그리고 저 에게 쪽으로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이 마게도냐로 빌립보를 지나 마게도냐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이 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나타나는 일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 장소를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보에 기도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들 10명이 되면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은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이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고, 그렇게 그러면 회당이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기도처를 생각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임시죠. 임시 기도처를 통하여서 그렇게 모이는데, 그곳에 지금 이 루디아라라고 하는 사람을 강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아시아의 두아디라,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이 믿은 성도가 바로 이 루디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가정을 열어서 이 선교팀을 섬겼고, 그리고 첫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 집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이 루디아는 성경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디모데도 또 신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들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잘 자라고 있는가,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 우리는 기도하고 가고자 해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확장시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들고 루디아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수가에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선교팀처럼 성령이 인도할 때 민감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항상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성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칭찬보다도 진실한 칭찬이죠. 저분의 믿음, 저분의 본보기, 본을 보여주는 삶, 신앙의 성숙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겸손할 때 본을 보이게 돼 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본을 보이게 돼 있고, 우리는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까지, 말하는 것까지, 우리의 옷차림까지 전부 다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있고 앞장서서 걷는 자들의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순종함으로 남의 사람, 또 알지 못한 사람들, 자기 집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숙식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세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청종하게 하시니까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만남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많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 리더들을 하나님 주 안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